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메마른 광야같이 거칠었던 삶의 현장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비하신 복된 말씀으로 영혼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하늘로 솟구치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교동문은 제99번 나라사랑 첫 번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의 연제를 참여하며 기도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두루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우리가 숨길 수 없음을 아나이다. 나라가 주권을 빼앗겼을 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해방을 허락해 주셨으며 6.25 전쟁으로 산업기관이 무너지고 온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도 주님께서는 이민족을 버리지 않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가 발전하고 국위가 선양되고 살만하여지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저버리고 있으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며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에 죄를 짓는 것이오나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백성의 교만함과 지은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시는 팔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혀서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의 심신을 지켜주시사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사오니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세상에서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여 알게 모르게 범한 죄와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불쌍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길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은행에 잃지 않은 믿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셔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감사와 찬미가 넘치고 더욱 열심히 주님께 충성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하옵시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고 희생한 순국 선열들의 나라를 사랑한 호국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게 하시고 정치적으로 분열과 반목이 거듭되고 있는 이 나라가 하루속히 서로 발목 잡는 일이 더 이상 없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협력하고 합심해서 함께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일을 기도로서 준비하는 나라가 되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정치, 경제 모든 분야가 안정되고 활성화되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너무나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상이 자유롭지 못하고 백신을 맞고는 있지만 수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이전처럼 평온한 가운데 예배하며 마음껏 찬양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며 함께 모여 식사하며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것 한번 뒤돌아보게 하시고 미흡했던 부분들 다시 잘 추스려서 각자 맡은 바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안의 성도들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항상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여러 모양으로 기도 중에 있는 교우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응답받게 하시고 원치 않는 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하루속히 치유되는 은사와 고난이 해결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의 기도도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한 사람 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간극해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늘의 귀한 말씀이 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새힘과 새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위해 뒤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분들에게도 하늘의 큰 위로를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역대하 20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내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신령한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들 같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1950년 6월 25일부터 3년 1개월간 지속된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사람은 한국군 13만 7,899명, 유엔군 4만 670명, 북한군 50만 8,797명, 중공군 14만 8,600명으로 총 83만 5,966명이었습니다. 게다가 일반인들의 학살, 부상, 납치, 행방불명된 이들의 수는 99만 968명이었습니다. 대략 잡아 희생자의 수가 무려 200만에 육박합니다. 이 전쟁으로 약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생겼고 30만 명의 전쟁 미만인이 생겼으며 10만 명의 전쟁 고아가 생겼습니다. 71년 전 일어난 이 참혹한 전쟁이 바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난 한국 전쟁입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전쟁의 책임은 전쟁을 준비하고 남침을 강요한 북한과 김일성 정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용인하고 도온 소련과 중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전쟁의 책임을 지거나 사과한 일은 없습니다. 1950년 6월 25일은 당시 주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또 이런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북한에서 공산주의의 실상을 경험한 기독교인들은 걱정과 염려가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일찍이 북한은 전쟁 전부터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대량 학살을 감행한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이 죽음과 박해를 피해 남쪽으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참다운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전쟁 중에도 북한군은 기독교인을 집단적으로 살해했습니다. 원당교에서 73명, 봉남교에서 73명, 영항읍교회에서 24명, 야올리교회에서 65명, 덕암교회에서 20명 등 여러 교회당에서 북한군에 의한 집단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의 참전과 도움이 없었다면 이 땅은 아마 오늘날 북한 같은 땅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인권이 말살되고 신앙의 자유가 없는 얼어붙은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아 비판, 인민재판, 노동교화를 받으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민족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공산주의는 산업사회로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에 비인간화의 문제를 보완하려는 하나의 대안 철학에서 태동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 상황에 적용되었을 때 큰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지주와 소작임, 기업인과 노동자 계급과 계층의 구별은 분열과 반목, 투쟁을 양산했습니다. 인류가 행복해지고 비인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출발한 공산주의가 도리어 인간을 피폐하게 했고 게으르게 만들었으며 계층 간 갈등과 반목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1인 혹은 일당 독재가 가능한 왜곡된 이념과 정치 체계를 형성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이념에는 공평과 정의라는 핵심 가치가 있으나 정작 박애와 사랑이라는 가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인 독재가 가능한 나라, 그것도 3대에 이르도록 세습이 되지만 도리어 백두혈통이라 칭송받으며 독재가 공고하게 유지된 나라가 북한입니다. 바로 그 나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야망을 이 땅에서도 이루려 하는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이 휴전 상태로 대치하며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북한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죽음의 문화에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가난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들, 소수의 지배자들을 위해 모두가 희생되고 있는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기도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선진들의 간절한 기도가 일제강점기를 지나갈 수 있게 해주었고 6.25 전쟁을 넘어 오늘날토록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무신론적이고 유물적인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이들은 한국교회와 기독교인이 이 땅에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있는 한, 건강한 교회가 있는 한 그들의 사상과 이념이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각종 이단의 출현은 교회를 향한 공격을 가속화합니다. 거짓 영으로 가득한 이단들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상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호텔이나 큰 빌딩에는 대개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각 방의 열쇠와 별도로 모든 방을 열 수 있는 만능 열쇠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스터키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나 인생을 살아내면 숱한 문제들에 봉착하게 됩니다. 한 가지를 간신히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불쑥 닥쳐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닥쳐오든 척척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있다면 걱정이나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마스터키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면 틀림없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여호사밧 시대에 있었던 전쟁 기록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남북분단 시대에 남유다 왕국의 제4대 왕으로 주전 872년에서 주전 848년까지 25년간 재위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전쟁은 대략 주전 850년경에 일어난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모압을 비롯한 여러 족속의 연합군이 갑자기 침공함으로 유다는 풍전등화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결국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신앙으로 인생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사밧 왕 당시 고대 근동의 국제 정세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여러 족속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유다가 약화된 틈을 타서 무역 상권을 장악하고자 모압을 비롯한 암몬, 마온 족속들이 연합하여 침공을 해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역대하 20장 1절을 먼저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모압, 암몬, 마온 등 세 개의 족속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침공해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습을 당한 유다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확한 군인의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하 20장 2절에 큰 무리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당시로서는 상당한 숫자였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 봉착한 여호사밧의 심경이 3절 상반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큰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도 연약한 인간이라 당연한 반응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느낀 위기의식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왕국은 문자 그대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합니까? 싸울 생각조차 못합니다. 황급히 피난을 떠나나 항복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왕으로서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여호사밧 왕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결국은 승리합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지레짐작하고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두 가지 경험만 주의하고 반드시 응답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 안에서 응답받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욕심을 품고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 외에는 응답이 혹시 지연될지언정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주십니다. 부디 인간의 최선은 기도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인간적인 최선을 다하되 최선 중에 최선인 기도에 더욱 힘써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인생에는 노력해도 안 되는 것 투성이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같으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편입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역사상 가장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최고 부자였습니다.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지혜로 당시에 세계적인 명성도 얻었습니다. 세상 향락도 한껏 누렸습니다. 모든 이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거칠 게 뭐가 있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룰 수 없음을 노래합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열심히 집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헛되고 인간이 제 아무리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역시 인생을 살면서 인간적인 한계를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런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게 최선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인간에게나 한계가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최선을 다하자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인생을 가장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른 생각하면 기도가 연약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연주자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튜닝, 즉 조율을 합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나 초등학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든 오래된 신자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 기도, 찬양, 헌금, 봉사 등 모든 게 신앙 고백과 함께 어우러져야 유효합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늘의 하나님이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만사와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은 심지어 이방 나라들조차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여호사밧은 이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능자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혹시 기적은 성경시대나 있었던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보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세상을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성경 그대로 믿고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옛날 조상들이 하나님께 요청했던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시신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대로 기도할 터이니 꼭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요 확인입니다. 이와 같은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으니까 여호사밧의 기도에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3절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먼저 간구했고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도 함께 간구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간구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매달려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도
그러했습니다. 그가 중년에 몹쓸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사야 38장 2절 3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벽을 향한다는 것은 세상이나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결단의 표시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소위 벼랑 끝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어느 의사의 간증입니다. 그가 했던 수술들 가운데 가장 보람있었던 수술 이야기입니다. 매우 허약한 소녀를 수술하게 되었는데 성공 확률 10% 미만의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이 착잡했고 꼭 해야만 되나 하는 회의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는 수 없이 수술하기로 결정했고 간호사들이 본지 수술 준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소녀가 수술대에 눕기 전에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부탁이 있는데요. 뭔지 말해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눕기 전에 기도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기도해도 돼요? 그 말을 들은 의사는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오랜 세월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녀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렴.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주면 좋겠구나. 그리고 간호사들이 볼까봐 돌아서 간절히 짧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너무 오래 당신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소녀의 생명을 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게도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의 신앙생활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작은 소녀의 기도가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전쟁의 위기 앞에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사밧과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를 통해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뒤쪽에 역대하 20장 15절을 보면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는 응답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연합군 내부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서로 죽여버립니다. 남유다가 얼마나 당시에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는지 24절 이하에 나옵니다. 24절에 보면은 유다 사람이 들망대리러 그 무리를 먼저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승리를 내도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생존자가 하나도 없이 연합군 전원이 전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제이 토임이는 그의 책 역사의 연구에서 세계 문명사 가운데 작동하는 중요한 법칙을 설명합니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다. 무슨 말입니까?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는 위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위기를 잘 극복하면 흥왕하고 위기에 굴복하면 쇠퇴하게 됩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
근대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발전을 이루겠는데 아무 위기도 없이 탄탄대로를 달려왔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싸운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위기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위기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이다. 정신의학자 칼 A 메닝거의 말입니다. 아무리 편한 상황이라도 태도가 나쁘면 망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태도가 좋으면 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올 때 가장 좋은 태도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먼저 부정적인 태도를 불식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위기가 닥쳐와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승리의 단초입니다. 1950년 6월 29일 6.25 전쟁 발발 나흘째 되던 날 미 극동 사령관인 메가드 장군이 한국 전쟁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도쿄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집차로 영등포의 한강 인도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는 쌍안경을 가지고 인도교 건너편에 인민군의 상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한강 인도교는 당시에 폭파되어 있었고 강 저편에는 인민군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메가하다의 눈에 한강 인도교 이편으로 한 부동 자세로 총을 들고 서 있는 병사가 보였습니다. 참 이상하다. 다른 부대는 다 후퇴했는데 왜 저 친구 혼자 저기 서 있을까 하는 의아한 마음에 다가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여보게, 다른 부대는 후퇴했는데 자네는 왜 여기를 지키고 있나 하고 물었더니 저는 군인입니다. 상관의 명령이 없이는 절대로 후퇴할 수가 없습니다. 철수명령이 있기 전까지 저는 죽어도 여기서 죽고 살아도 여기서 살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더랍니다. 메가드 장군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훌륭한 병사가 있는 한 대한민국은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자네는 정말 훌륭한 군인이야. 내가 일본으로 건너면 곧 지원군을 보내주겠네. 메가드는 일본에 돌아가자마자 긴급정보로 트루만 대통령에게 제1, 제8군의 2개 다단 병력 출동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습니다. 국군의 여러 가지 기록과 참전한 장성들의 회고록에 의하면 메가드 장군이 한국전 참가를 결정하게 된 것은 이 사병 때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병사의 당시 나이는 20살이었습니다. 그는 백골부대의 180년대 1대대 3중대 소속으로 영등포의 진지를 지키고 있던 신동수 일병입니다. 그는 메가드를 만난 이후로도 나흘이나 더 버티다가 후퇴 명령을 받고서야 퇴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이런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정과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민족이 잠들어 있다면 언제 또 이런 위기가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민족을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쳐올 때 세상 사람들은 다 큰일 났다, 죽겠다고 야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보다 위기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닥치면 두려워 말고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위기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좋은 기회이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위기가 닥쳐올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위기를 기적으로 바꾸는 승리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 선배들의 그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해방도 주시고 6.25 전쟁의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여기까지 발전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그 일을 이어받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약함으로, 질병으로, 중환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보수하여 주시며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심지어 중환 질환에서도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응답 중에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꼭 응답 받아야 할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성령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4장 매 기도하는 그 시간 찬송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사복을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이렇게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애 하나 구별해서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비전 헌금도 드립니다. 이 모든 봉헌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또 어려움 속에서 속히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경제적인 용기와 지혜도 주셔서 코로나 이후 상황을 대비하게 하시며 또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저희들 복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고 싶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출장 중이기 때문에 군문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장안교회 권속들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자배 후에 제2사 여전대 원례로 모입니다. 형편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자배 후에 안수입사 원례가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안수입사 원례도 형편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 시 7대 감염 예방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범사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의 서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 자녀, 후손들을 위해 장안교회 권속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태중에 있는 심령일지라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